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자만 살아남는 험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이 평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온하기보다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광야를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영혼이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가나안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의 터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이 없어 목마르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쓴물도 마다하지 않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가란 영혼의 목을 축이게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60만 명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이나 먹이고 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광야에서 40년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거하다가 10하루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 많은 목축업을 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그러한 곳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의 12정탐꾼을 보낸 것도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은 축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강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에 나가서 싸울 때 아론과 홀이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손을 들면 이기고, 힘이 없어서 모세의 손이 처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전쟁할 때 아말렉이나 블레셋 같은 그러한 강적이었을까요? 그 적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을 패배하게 한 것은 그들의 적이었던 교만과 부패와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패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단을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지도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해 주어야 하고 또 상대를 또 높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흉보고 또 높이려는 것보다도 내리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실수는 보지 아니하고 상대의 실수를 보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두 가지를 행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둘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할 때는 잘 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내가 가게 더 키워야지 하고 보니까 손님은 더 적어지는 거고, 내가 1호점 했으니까 또 2호점 만들어야지, 또 2호점 하니까 1호점이 또 소원해지고. 그게 뭐예요? 교만. 또 다르게 말하면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무엇을 배웁니까? 애절을 배웁니다. 애절. 또 담임선생님이 들어오면 아침에 일어서라고 하잖아요. 일어서라고. 일어서. 그래가지고 차렷 경례 딱 하면 안녕하십니까 딱 하잖아요. 그것도 애절입니다. 그렇게 애절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절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애절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변덕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짐승보다도 더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변하고 자주 생각이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받겠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겸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은 겸손을 가르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겸손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하시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힘이 드는 것이죠. 불만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어쩔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요즘에 힘이 많이 듭니까? 하나님, 왜 요즘에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합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물어봅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아픔이 없을 것 같습니까?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강야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원망 섞인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바꿔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하게 저를 건강 붙들어 주셔서 지금도 살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속 예수님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라도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세균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과학이 무너집니다. 왜 과학이 무너져요? 계속 백신을 개발해내는데 계속 세균은 더 업데이트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나왔다 보니까 또 람다 변이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해도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학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뢰의 바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형제간과 가족들이 서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현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걸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먼저 변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변화됩니다. 나라가 변화됩니다. 삶의 모습이 겸손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물과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주시어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5편의 말씀을 주시면서 새롭게 율법을 갱신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는 방법을 가르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모압 평지 앞에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실망과 좌절이 느껴집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목회자의 아픔과 교회의 아픔 또 성도의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회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께 터무니없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라. 이러한 마귀의 어리석은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참된 예루살렘의 칼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칼로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도 기록하기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음식 좋아하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음식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살고 그리하면 번성하고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 방법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문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도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염증이 없어져야지 통증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이때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신 같이 분명 저와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까? 4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0만에 가까운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타락되고 목회자가 타락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실제로 그런 면모가 있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지금 코로나19라는 전국을 통하여서 이 팬데믹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참히 무너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속상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매를 들고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인 죄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하고 그래야 세계가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연단의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번영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온 시련이 크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축복을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들고 채찍을 가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이게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나도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도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변해야 합니다. 정치가들도 변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광야의 교훈을 기억해서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되는 놀라운 복이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